오늘 저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계절인가? 여러 가지 단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장으로 사순절이라는 계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냥 무리하게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계절입니다. 따르려고 애쓰는 계절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이 주님을 따르는 계절이라면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한 대여섯 절 되는 본문이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어느 한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이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세 번에 걸친 대화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쓴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일어났던 세 개의 대화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단순합니다. 형식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개의 대화가 나오는데 본문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여준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개의 대화가.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따르라고 지시를 했건 아니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따르겠다라고 믿음을 고백했든지 간에 그 형식은 상관하지 않고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의 대화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실 때, 그냥 이렇게 이제 길 가실 때, 길 갈 때 얘기했을까? 소리 들 때 너무 이런 거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쓰다 보면은 마땅한 접속사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때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냥 어느 날, 어느 때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잘못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을 믿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마음이 흐뭇할까. 그냥 막 호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같이 짜장면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어주십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걱정 마십시오. 나만 따라오면은 당신 손해볼 거 없으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럼 당신한테 구원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막 아주 기분이 좋아서 얘기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무슨 그것부터 해봅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이 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신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난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막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저 여우도 굴이 있어가지고 밤이 되면 들어가 잠을 자고 저 공중에 새도 자기가 깃들 둥지가 있는데 나는 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참으로 끼어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와서 믿음과 충성을 고백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어요. 설령
사실이 그렇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 없구만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느끼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지금 이미 먼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나를 따라오겠다는 사람의 마음에 찬물을 확 껴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거꾸로, 아까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이번에 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장소에서 막 얘는 따르겠다 그러고 이쪽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고 또 저쪽에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가족들한테 야 내가 이게 사정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옳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따라갈 테니까 가족들 너희들한테는 미안하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온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게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따르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찬물을 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거꾸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내 세상 일이 지금 이런 아주 중요한 아주 꼭 해야 될 일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하고서 내가 오겠다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선생님을 따르고픈 마음은 많은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먼저 따르겠다고 했건 결국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세 대화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두 대화는 그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집 한 칸 없다. 집 한 칸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한들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서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한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좀 그 길이 어렵다, 그 길이 힘들다,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따라와서 이제 사이가 가까워진 다음에 보여주고 지금은 어이구 고맙다,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 길이 얼마나 걷기에 어려운 길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나를 따르게 되면은 내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너 지금 알고서 나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는 이 사람이 내가 조금 전에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도 봤나 보다. 또 내가 조금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것도 봤나 보다. 혈병을 앓던 여인이 낫는 것도 보았구나. 이런 모든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나한테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내가 저 사람을 따르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생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을 빌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느냐? 정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신 건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길을 따라온다고 한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그 길에 들어선들 너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나한테 없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겠다고 말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따르겠다, 그 말의 의미를 알고서 한 것이냐, 그렇게 그에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한테 이런 고백을,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내가 조금 전에 내가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 그만 정신을 잃고서 나를 따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게 분명한데도 그 길을 네가 정말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조금 아까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조금 아까처럼 어떤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내가 나를 따라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고백을 한 것이면 너는 지금 나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6월달에 선거가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가서 줄을 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너 지금 줄을 잘못 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을 잘못 서고 있다. 내 뒤에 줄 서봤자 나는 너에게 줄 떡도 없고 떡 고물도 너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따르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말 속에는 주님께서 가신 삶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본 것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 번지르한 거, 겉으로 보기에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 형은 선생님 우편에, 나는 요한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느냐 하는 것은 내가 정할 일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먼저 내가 받을 고난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영화를 누리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서 만약에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거에 새로운 것을 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것조차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
여우보다도 못하고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 사람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본질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자신을 내어놓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대나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인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와 세 번째 대화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전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한 순간 우리 곁을 떠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감하게 지금 즉시 결심하고 그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대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난 여기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어서도 안 되고 지나온 삶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온 삶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만 한다면 기꺼이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도전을 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한테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온 다음에 선생님을 따르게 하소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건 세상 없어도 자식된 돈이로서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치러야지만 바른 자녀, 바른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부친의 장사를 치르겠다는데 그 너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가서 그럼 부친의 장사를 잘 치르고 와라. 이렇게 해야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대화예요. 그런데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데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집에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사람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 그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중요하게 개개인들이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든 것이지 지금 우리 집에 초상이 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상이 났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예수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 그 전에 집에 가서 초상 장사를 치러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장사가 났으니까 지금 갔다 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생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딱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일까지 다 무시하고 선생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우리 아버지께서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해결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안다. 너의 인생에 그런 중요한 일들,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미루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너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루는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족 다 무시하고 날 따르라. 가족한테 작별 인사, 그 가족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뭘 작별 인사를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얘기해주고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손에 쟁기를 들고 농부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가족까지 무시하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이단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족 그 필요 없는 관계입니다. 뭐 가족한테 연연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족 다 없고 우리 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십시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가족관계를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아버지 장사 같은 거 치우지 말아라, 그런 인간관계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가족관계 다 해체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과거의 일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시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도 그걸로 예수님한테 반문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고, 세 번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그런 세상에 그런 중요한 일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좀 작은 일도 있는데 그런 일들에 네가 몰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너의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지금 여기서 결단을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대화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대화는 제가 조금 아까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사 형통할 것이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길 따라봤자 너한테 갈 것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너 손해를 보실 텐데, 내 것을 내놔야 할 터인데, 내가 지금보다 가진 소유가 줄어들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주님을 따릅니까? 속 흉중을 드러내지 못하고 겉으로 하늘나라 가려고요. 하늘나라 가려고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고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은 소유의 확장, 지위의 향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보다 좀 삶을 피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보다 편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여기서처럼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사람들이 다 귀 막고 그런 예수님 안 따르겠습니다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나를 따르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그 길의 의미를 알고 있는, 그 길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을 약속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잘못된 것이다. 더 배부르게 해주고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길에서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과거의 것 자꾸 연연하는 자. 주님을 따른다고 했더니 자꾸 과거의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 과거의 게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귀중한데 그것을 왜 자꾸 나더러 버리려고 하는 것일까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게 좋았는데,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쳐다보면서 이집트를 쳐다보면서 저기 있을 때는 내가 배고프지 않았는데 저기 있을 때는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는데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예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스스로 고백한 그분을 따른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주님.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인 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따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할 때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아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세리장으로 유대인들한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많은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이전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그전에 세리장으로 살았다거나 너를 욕하지 않겠다, 비난하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민족의 같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혔는지 내가 너를 책망하거나 벌을 주지 않겠다. 지금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 너는 지금 나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고 내가 남의 그 몰래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대로 네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이전에 살아온 너의 삶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새로운 출발이 중요하다. 바울을 향해서도 내가 이전에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우리 하나하나 따져본 다음에 내 제자가 되든지 말든지 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되는 순간 그냥 그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그전에 스데반을 죽였는데 제일 앞장섰지 내가 스데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길을 걸어라.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주님, 그런데도 그를 따르시렵니까? 그와 함께 길을 걸으면 내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없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자꾸 나를 강요하시는데 그래도 따르시렵니까? 그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살아온 지나온 삶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순절,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 길이 험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 그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삶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 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